진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이다. 네, 진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을 달리는 소년 홍원기군, 너무 예뻐요. 이 홍원기군 아버지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5세 이하, 한 12세 정도면 대부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왜냐면 노화 자체가 7배, 정상인의 7배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원기가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요즘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로서 그냥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끔 천국에 먼저 간 아들과 다시 만날 때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원기가 과연 천국에서 나를 알아볼까? 내가 원기를 알아볼 수 있을까? 원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린 답이 이것입니다. 원기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거야. 제가 처음 이런 관점을 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기의 지금 모습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순간 흐려졌던 제 시야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다 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기군 여동생 키가 182입니다. 옷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모델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만두기로 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모델을 준비하면서 몸무게를 50kg 이하로 이제 빼야 됐던 거예요. 학원 다니고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억지로 이제 사람이 먹지 않으면서 계속 뺀다라는 게, 운동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매들, 키 180이면 정상 체중 몇 킬로 자매가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64에서 73kg. 73kg까지가 여러분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눈은 어떻습니까? 180이 넘는 청소년 몸무게가 40kg가 돼야 예쁘다라고 모델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시대의 눈은 외모를 경쟁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야 취업도 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인구 대비 성형수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이런 현상을 루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외모가 예쁘다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기서 소외되는 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아프게 꼬집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 자매들, 여자 아이돌 보면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살쪘어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 아이돌을 보고 우리 교회 자매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제 또래 최고의, 왜 웃지? 끝나고 얘기해, 얘들아. 주여. 제 또래 최고의 아이돌은 SES. 발음도 잘 안 나오네. 핑클. 저 머리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러운데 바다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검색해봤죠.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최고의 아이돌은 누구예요? 뉴진스? 알아요? 뭐 얼굴이 환해진다 너희들. 안타깝게도 뉴진스 멤버들 몸무게 다 비공개라서 제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지수 키 162, 몸무게 44, 로제 키 168, 몸무게 44.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패션 컨설턴트 유네미 씨의 글인데요. 제목, 여신으로 살기 위한 노력과 비용.
읽어드릴게요. TV 속 여신같이 민낯해도 예쁘길 원한다면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관리할 시간적 여유와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관리에 투자되어야 한다. 어디에만? 얼굴에만 이 정도요. 그러니까 신체 전체를 알면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이런 친구들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되려면 노력하랍니다. 여러분 여러 영역에서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청소년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 이걸 이 시대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어. 사람이요, 무언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편견, 자기 확신,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가려진 눈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지금 현실감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 왜곡해서 보고 있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벅찬 기대를 안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를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을 보며 자신들이 마치 새롭게 시작되는 강력한 정권의 실세가 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예상을 뒤엎고 로마의 힘과 공포의 상징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뜯어 말렸는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 기대와 소망, 사실은 야망을 다 담아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십자가를 보며 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꿈의 깨어짐과 혼란,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느냐? 서둘러서 예수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목격하고 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어요. 그럼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독특합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은사 교수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이분이 산을 엄청 좋아해요. 이 월요일만 되면 산을 타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집회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교수님 산 많이 정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300곳 정도 올라갔대요. 이 교회 부교육자들 불쌍합니다. 월요일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안 쓰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이 허락해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산이 허락해줘야 산악인이에요, 산악인.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올라가요. 날씨가 흐리면 아무리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믿음의 대입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한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예수가 보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들의 상태를 절망적으로 보는 자신의 눈 말고, 이렇게 살다 끝나겠지 체념의 시선 말고, 아이가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그 예수의 눈을 구했던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두 제자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걷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이 엠마오의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엠마오는 불확실한 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으니 당연히 인생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확신으로 만들고 확실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무언가 자기의 인생을 보장할 것들을 쌓아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가진 경험, 생각, 한계로 인생을 보면 매 순간 불안합니다. 나 함께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니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진 자를 자처하며 염려하고 보고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이 엠마오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엠마오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리막길이었다, 지리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길은 낙심의 길이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걷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뉴욕타임즈의 표지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미국의 자살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공공정책 교수인 로버트 퍼트넘의 진단이 옳습니다. 한마디였어요. 절망.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잘 지내고 있고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런데 이 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 나머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영화나 소설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죠. 우리 청소년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을 봐요.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파괴돼,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굉장히 비참해진 어떤 미래의 모습들,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 멸망하는 세상들, 뭐 이외에도 부정적으로 묘사된 미래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 시청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지금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세속주의. 즉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게 다야라고 믿는 믿음을 이 시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공공의 영역에 신앙을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뭐 그런 신앙, 너 혼자 믿어. 근데 이걸 공적인 데서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재밌는 건 이제 고사는 지내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삶의 의미와 희망,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했거든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대로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속주의는 한때 자신들의 믿음으로만 이 사회가 굴러가면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과학, 교육, 사회 정책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거듭 전쟁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 갈등, 분쟁,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속주의의 추가 버전이 있잖아요. 경제적 번영, 개인의 자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 더 버티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르르 무너지고 있죠.
왜죠? 지구라는 공간의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이게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바닥나고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기후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즘 맑은 하늘 볼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벚꽃이 지금 한창이, 여러분 벚꽃 보러 가셔야 되는데 벚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은 자기네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첫 세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었던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 믿음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곳곳이 여러분 지금 절망,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 역시 1세기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들의 믿음에서는. 예수를 배제하고 세상을 보니 엠마오,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슬픈 얼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과는 점점 멀어진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맛보는 것이요, 절망, 혹은 나는 아직 이런 일은 겪지 않았다라는 어떤 안도감,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며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게 안간힘을 쓰며 내가 승부봐야 될 그 엠마오를 찾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 처방을 내리셨던 겁니다.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가 그들의 마음에 적용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아니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던 세속주의, 내 멋대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죄성, 편견, 미움, 상처와 같은 암세포를 드러내는 겁니다. 수술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고백,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정작 뜨거워져야 될 것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온통 자신에게 집중했던 마음, 그에게서 냉랭하고 한계를 직면해서 절망하거나 지친 그 마음이 아니라 맡겨주신 삶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자 도망치듯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 둘이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냉혹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의 제자들을 체포하게 혈안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요? 이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 예수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구나. 죽음도 예수를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엠마오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게 되자 그제야 자기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온통 자기 연민, 자기 안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졌던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 밤이었어요. 혼자 거실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12시 반쯤이었는데 그날 너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싶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자꾸 순간순간 제가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살아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대로 또 살고자 하려는 거예요. 최근에 김숙경 소장님으로부터 이제 3번째 책 추천사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왜냐면 제 책 추천사도 써주셨으니까 저도 정말 잘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소장님이 제 책 추천사 쓸 때 정말 많이 읽고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이 됐고, 아, 책 내용을 정말 충분히 소화한 가운데 쓰셨구나. 그게 감사해서 저도 부담을 갖고 책을 읽었죠. 근데 며칠 뒤에 소장님이 추천사 쓰시는 분들 이제 리스트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 또 누가 써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오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연예인 주영은 집사님.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성이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같은 지점에 내가 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그런 우월감. 근데 그날 수요일 밤이었어요. 이 내 안에 사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통영아, 너 그 추천사를 쓰는 목적이 뭐야?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니? 아니면 너도 저 대열에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 가졌던 마음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겐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후렴이 진짜 제대로 선포되더라고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겁니다. 이날 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추천사를, 그렇게 오래 끌고 있었던 추천사를 1시간 만에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받은 유익들을 쓰게 됐어요. 멋있게 쓰려고 안 하고, 나는 아이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빠인가? 나는 아내의 필요를 채우는 남편인가?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게 적용이 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렇게 써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